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따로 이름이 지어져 있을 만큼 자녀들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인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또 구약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인도하여 오셨던 율법과 규례 중에서 모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설교할 때에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표현인데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따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계속 들어라 라는 의미와 완전히 상통합니다. 들으라 라는 말이 순종하다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실 것이고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명심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 지키면, 준수하면,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오늘 쉐마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우리의 삶에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쉐마의 말씀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고 가만히 살펴보고 보니 제일 중요한 말씀, 제일 중요하게 우리 도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표현이라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겨주실 때에 그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핵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 반응할 때 모세가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씀하실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저는 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마음의 간절함은 중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작 이러이런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따라라 라고 많은 율법과 규례를 주셨지만 그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것을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모세가 강조하면서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종하는 이유, 따라야 되는 이유, 마음의 동기,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방향,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되도록 해라, 사랑이 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되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하라는 의미이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그대로 따르라라는 의미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네, 그 일을 하죠, 이렇게 하죠 라고 하는 일도 너희들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중요하지만 그런 행동과 그런 여러 말들의 의미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해라라는 의미이기에 그 중심의 뜻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때에 따라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율법의 규칙대로 쓰여져 있는 대로 그것을 따랐구나 체크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체크하기 전에 그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느냐? 잘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모세오경을 외운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외워버린다는데 그거보다 더 뭐 어떻게 제가 아직까지 조금 끝부분을 못 외웠어요.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운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우는 것,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모른다 안다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너희 마음도 그러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지 않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타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사랑에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 뭐 헤드라인만 읽어서 제가 자세히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아이 육아하는 도우미를 이렇게 뽑는데 외국인 한국말도 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급여 관련돼서 뭐 200만 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내용은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보면서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2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지 않은 액수이겠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제가 얼핏 봐서 그렇지만 한국말도 못한다 뭐 이런 정도가 키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육아하는 행동들이 너무 힘들고 그만큼의 노동력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노동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돈을 그만큼 줘야 뽑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고 외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나마 많은 돈을 들여야 할 만큼 그렇게 에너지도 많이 들고 열정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건강도 생각도 다 들어가는 그 일을 정작 모든 자매들이 또 모든 형제들이 엄마라고 아빠라고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을 그걸 돈 줘서 해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야 한다면 그만큼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들은 순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슴에서 우리 품에서 웃는 모습 하나로 또 우는 것이 안타까워서 또 우리에게 웃음 짓는 것이 기뻐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엄청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달리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달리기에 대한 사랑, 지금은 뭐 그 사랑이 좀 시들었다고 이 글을 쓰셨을 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크로스 컨트리 육상 코치님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크로스 컨트리가 뭐냐면 산길 뛰어가는 그런 운동입니다. 엄청 힘들죠. 마라톤도 힘든데 크로스 컨트리는 산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처음에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육상팀에 들어갔을 때 기록을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치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는 좋은 신발을 사야 한다. 운동복이 좀 있어야 된다. 옷에 딱 잘 달라붙는 거치적거리지 않는 스판덱스 뭐 바지가 반바지 같은 게 필요한지 뭐 이런 게 좀 뭐 필요한지 혹은 근력을 위해서 이렇게 모래주머니라도 차야 하는지 혹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지 뭐 바벨이라도 들든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달리기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했던,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깊이 각인하고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네가 말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려면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 가장 필요한 건 달리기를 사랑하는 거야. 가장 필요한 건 달리기를 사랑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이른 아침 해가 뜰 때나 저녁에 해가 질 때 기분 좋게 달리는 거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공원에도 가보는 거야. 경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만으로 달리면 금방 실증 나지만 달리기가 좋아서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리고 또 달리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달리기를 좋아하면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깊이 간직하고 있으시다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 되게 많이 공감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진짜 힘들죠. 우리 가운데 성실한 분들이 여러 계셔서 우리 교회의 또 특징이고 자랑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근면해서 하고 있는 일은 큰 장점이고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에 틀림없지만,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일을 사랑을 동기로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느냐를 가만히 보면 지치고 힘들 때 그래도 다시 해야지, 그래도 다시 시작해봐야지,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지, 정작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맞아, 내가 일을 참 좋아해, 그래 내가 달리기라도 해보면 오늘 하루가 더 상쾌할 것 같아, 이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어서 적용해 봐야 한다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요. 왜? 라고 물었을 때 그래야 하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그래야 하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하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게 되는 동기, 원인, 그 이유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서 왜 해야 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모든 이유와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람과 연애할 때 저희 집에서 집사람까지 집이 꽤 거리가 됐어요. 꽤 거리가 돼서 지금 제 사랑이 식었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지금 만약에 그 거리를 가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민할 것 같아요. 이젠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꽤 거리가 멀었거든요. 꽤 거리가 멀고, 그리고 꽤 거리가 멀어서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와야 하는데 이렇게 같이 있다가 또 수업도 있고 그러니까 늦게 있다가 돌아올 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곳까지, 원래는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지하철 막차 뭐 이런 거 타고 올 때까지 이렇게 오면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저는 그때 총알 택시를 처음 타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빨리 다니는지도 진짜 대단히 빠르더라고요. 와, 정말 뭐 총알 택시 얘기하는데 진짜 총알 택시 무섭더라고요. 쫙 정말 막 달려가는데 뒤에 있어도 막 멀미 날 것 같이 엄청 달려와요. 꽉 끼어서 이렇게 타고 가는 택시도 여러 번 타봤습니다.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해요. 그때 교통비 아꼈으면 진짜 뭐 하나 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라도 그날 하루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 오늘 하루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잘 때 전화할 때도 마음이 훨씬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유를 물어보면 너무 단순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점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생각하고 적용하고 붙잡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결정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다 보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뭘 원하지? 뭘 먹고 싶지? 어딜 가고 싶지? 뭘 보고 싶을까? 어디 있으면 좋아하지? 어떻게 하는 것을 행복해 할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읽어나가고 그 일을 충족할 수 있도록 따라주지요. 그게 자연스럽게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날마다 붙잡아라, 날마다 들으라는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동기가 된다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거.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이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라고 말씀을 찾게 되고 읽게 되고 줄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와 같은 똑같은 행동들 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밑줄을 추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형광펜으로 색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지만 어느 날 사랑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거꾸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시간 가운데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미소 지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읽으실 때 당신이 형광펜으로, 당신의 색연필로 오늘 너희들 삶에 이 일이 너무 좋았다,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 왜 그 일을 해? 왜 그렇게 해? 사랑하니까.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이유지요. 뭐 사랑하니까. 그 좋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이 좋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집사람이, 또 저도 저희 아이들, 특별히 저희 막내딸이 떡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이제 4월달 5월달 되니까 쑥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푸릇푸릇 쑥이 이렇게 나와서 어머니가 이제 소일거리로 시간이 있으실 때 친구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좀 나가서, 멀리는 못 나가시니까 나가서 이제 쑥도 캐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좀 억세졌겠죠. 억세지기 전에 쑥을 이렇게 캐다가 이제 심심풀이로 이제 그거 이제 떡에다가 이렇게 해서 쑥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세요. 4월달, 5월달 정도 되면, 봄이 되면.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가까운 시에 갔는데 그렇게 직접 만드신 쑥떡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쑥향이 물씬 나죠. 그렇죠? 방앗간 가서 직접 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물씬 나죠. 그런데 이제 저희 막내딸이랑 저희 집사람이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눈에 이제 불이 뿅뿅뿅, 그래? 그렇다고? 그리고 온 조선 천지에 있는 쑥을 다 캐실 기세로 나가셔서, 얼마나 캤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아무튼 그걸 또 가셔서 그걸 또 씻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가공 손으로 다 이렇게 하셔서 방앗간에 가셔서 또 능히 지키시며 혹시라도 쑥이 뭐 믿지만 그래도 그 쑥을 지키시며 건강에 좋다는 현미를 넣어가며, 쌀은 뭐 찹쌀 뭐 이런 것도 넣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까 싶을 것까지 다 생각하시며 그걸 또 잔뜩 해 놓으셔서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민망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사 먹어도 돼. 사 먹진 않지만 그래도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 사 먹어도 돼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저희가 했던 말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래? 그게 너희들한테 너무 좋았어? 너희들에게 너무 필요해? 그래서 들이신 수고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걸 만약에 돈 주고 시키면 그렇게까지 하실까 싶어요. 그 어둠에쯤에 그냥 하는 만큼만 하겠죠. 근데 아들 내준다고 하시는 것들 보니까 말 하나에 밑줄 그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너희들한테 필요해? 그게 좋아?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 마치 순종하듯이 그 길을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도전하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새겨라.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서 가르치고 그것을 손에다가 표로 삼고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여라. 모든 순간에 다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조선 천지에 전부 다 쑥으로 보일 거예요. 어디 쑥 있나 보러 다니면서 다니실 거예요. 어디 방앗간 있나, 떡집 어디 있나 그런 거 보실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주자라고 해서 집 문 옆에다 붙여놓고 지금도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걸 통곡의 벽에서 계속 외우면서 기도문대로 외우고 읽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암송하고 제일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 중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랑하고 붙잡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루를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고 뒤집어 보면 의외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큰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루를 보내고 났을 때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꼬리표를 붙여놓듯이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웠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사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란 말은 손에다 붙이고 뭘도 붙이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뭐든지 너희들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 말씀이 너희들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살도록 해라. 오늘 너희들의 삶을 그 말씀에 짓도록 해라. 오늘 그 말씀에 너희들의 삶이 있도록 존재하도록 해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날마다 들어라.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사랑하고 여전히 물으시면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시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